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분명히 알고 또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이 단위에 섰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시종일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큰 기쁨과 감사함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를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자는요, 남자를 만날 조건의 첫 번째로 보는 게 경제력이었습니다. 경제력. 두 번째로 꼽는 게 성격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뽑았고 그 다음이 이제 직업 순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가? 남자가 이제 결혼 상대자로 여자를 보는 것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외모. 남자는 역시 외모입니다. 외모고요. 두 번째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밖에 보이는 내면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경제력이 좋다, 인물이 좋다, 그 집에 가문이 좋더라, 아니면 직업이 좋아. 이러면은 이제 일단 좋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사귐을 갖는 교제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또 보고 사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귈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귀어야 할 사람, 교제해야 될 사람들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악한 사귐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악한 사귐을 갖지 말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법 가운데서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들과는 떨어져 지내라, 아예 분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1장 10절, 12절에서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통째로 삼키자 할지라도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친구를 잘못 둬가지고 왕국을 두 쪽으로 분단을 낸 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그는 이제 솔로몬이 죽자 왕위에 이제 계승했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의 고통을 왕에게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도 지었고요. 그리고 이 첩들의 왕궁도 엄청나게 지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이교도들, 사원들도 그렇게 또 많이 지었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다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그런 일 하는 데는 아주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제 좀 그런 일들, 그런 봉사일들 조금만 좀 줄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원로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2장 14절에서 15절에 청년들의 권고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에 더하리라. 더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보다 내가 더 멍에를 씌우겠다. 이렇게 해버렸네요. 또한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그런 까닭에 왕이 백성의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됐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갖지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떠났어요. 유다, 베냐민 족속 이 두 족속만 남고 나머지는 10개의 족속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친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토록 불의한 친구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꼭 그렇게 불의한 친구들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갈 때에도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그 얘기를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리고 천사 중에 주의 천사가 한 분 계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나의 친구니까 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15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친구로서 그래서 모든 얘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과 친구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하는 일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불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종들처럼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친구.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요, 마귀와 친구가 되면요, 마귀는 그 사람을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자기의 종,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예 딱 그냥 결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되게 하고요. 탐욕의 종이 되게 하고요.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였죠. 그의 혼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후세. 나이 먹은 신하인데요. 아주 정말 모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신하가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나라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를 쫓아오는 백성들과 함께 도망길에 오르집니다. 아주 처량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에 그 후세가 그 왕을 쫓아온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다윗이 산의 꼭대기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에 보라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를 맞으러 오므로. 후세가 다윗 왕이 저렇게 된 것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너무나 억울해서 그가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에게 나에게 오지 마라. 나는 이제 도망자다. 대신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게 더 너에겐 중요하다.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7절에 이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도시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후세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히도벨의 그 책략을 후세가 막습니다. 아히도벨은 빨리 가서 저 다윗 왕을 잡아서 죽여라. 요나단을 넘어가기 전에 그를 죽여라. 그래야만 모든 백성을 당신에게로 돌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략을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갔다면 강을 건너지 않았던 그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가 그걸 말린 거예요. 후세가 아니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앙콤이 자기 새끼를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성이나 있고 그 신하들도 얼마나 잘한 용사들이냐. 그런데 이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말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리 전가를 보내서 왕이시여 빨리 요나단을 건너십시오. 요나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넌 거예요. 이게 바로 후세가 그렇게 말해줬던 겁니다. 후세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 왕의 친구가 됐던 겁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이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딱 후세가 이랬어요. 딱 후세가. 그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끝까지 그는 변하지 않고 다윗을 친구와 같이 그렇게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후세와 같은 그러한 절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그리고 그가 많은 얘기들을, 있는 얘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만입니다. 친구는 그렇게 모든 일을 쏟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픈 것, 나의 어려움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을 걸어서 모든 말을 들어주시고 모든 말을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람들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그들이 말한다는 것은 바로 험당자들,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서 그들은 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진실도 말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은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려고 하겠고 누가 죄인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어떠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자 하는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의 조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무엇이든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니라. 친구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살인자라고 아주 가혹하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냥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게 아니라 너는 살인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간혹 너무나 미워서 그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지 마시고 바로 회개하시고 그 미워함을 주님께 던져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희가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무조건 그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사랑을 보여야 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우리에게 친구로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계상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5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금지해야 할 교제의 대상들입니다. 먼저 죄와 불법입니다. 죄와 불법을 우리는 죄와 불법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4편 20절 말씀에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어찌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자, 주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와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불법과는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빨리 주님께 가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갈려놓는 그 불법과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것을 빨리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죄를 회개합니까? 내가 죄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 죄를 올리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죄 있는 상태, 죄를 품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에게 희생물을 드리면 안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결코 우리는 제사상에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조상에 절을 한답시고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상 차려놓으면 안 돼요. 이게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명절에 제사상에 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상에 그것을 차려놓는 그 자체가 마귀와 교제하는 겁니다. 마귀와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요, 불신자들하고 교제하는 것. 불신자들. 물론 사업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교제는 아까 친구의 조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막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절친한 친구들, 이런 교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멍에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교회 같은 데를 이렇게 도시가 아닌 이렇게 전원 저쪽 나가면 밭을 가는 그러한 그 농부를 봅니다. 예, 그때 멍에를 양쪽 소에 이렇게 얹어놓고 밭을 가는 것을 보는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가 쫙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논두덩이에 있는 그 풀을 먹으려고 멈춰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소는 같은 명예를 맺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불신자와 같이 우리가 멍에를 매버리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에 막혀서 우리가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저와 함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그 친구가 악한 일을 하면 나는 그 악한 일 안 하면 되지 뭐. 저 친구가 술을 마시면 나는 술 안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만남은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맨 거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가면 나도 가게 돼요. 나도 가게 됩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셔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했습니다. 책망하라. 우리는 어둠과 함께 우리가 타협을 볼 게 없어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뭔가 같은 일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게 어둠의 일이거든요. 음란함, 거짓, 육신적인 것, 육체의 탐욕, 아주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 보면 자기도 원치 않지만 음란한 것들이 막 떠요. 근데 어른들뿐만이겠어요. 애들도 뜬다고, 애들에게도.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이러한 전자기기 주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면 마음대로 보라고 놔두지 않고요. 딱 관리 감독하세요. 아이들이 성문화에 대해서 어른보다 더 빨리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요즘에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이 주변에서 봅니다.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을 나름 이 성경 말씀대로 번역한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흠잡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권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경이 자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왜 우리의 고객을 왜 빼앗아 가느냐 이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대충 번역된 걸 본다면 읽힘성이 좋다면 개역개정 봐야 합니다.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읽기는 좋지만 진리가 다 빠져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읽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야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은 지워버리고 나머지 말씀만 믿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킹제임스만을 믿는 사람을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데요. 우리 역시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정치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치인들은 가장 하잘것없는 하찮은 자들이 정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주 하찮은 자들이 결국 정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정치가들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교제하시고 언제나 걸어다닐 때마다 무슨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우리는 저 산속에 있는 운둔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탄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들과 우리는 함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옷깃도 부딪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는다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대상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규명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그것들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 교제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앞절에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제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도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 이거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힘이 없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시각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교제가 그럼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제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제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다 한다면 그들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 살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대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나의 가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겁니다. 친구.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가 교제, 펠로우십을 하기 위한 겁니다. 나랑 교제하자. 주님은 바로 친구가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죠? 근엄하신 하나님으로서 종을 다스리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편지로서 지금 보낸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선교원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귀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도 강릉으로 거기에 부임을 해갔거든요. 그랬더니 딱 회사에서 두 가지 개돈 붙는 개가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상조개를 두 가지를 들어주더라고요. 하나는 그 지역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개 하나, 또 하나는 정치가들이 모이는 개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개 모임을 가야만 그쪽에 있는 유지들과 교제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적으로 막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개를 하나요? 학연, 지연, 그죠? 또 뭘로 하죠? 학연, 지연. 또 하나 하나 있는데 혈연, 혈연.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잖아요. 이게 중심이 되는 게 한국 사회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를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교제한다는 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개를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고 불러내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친구가 벗 아닙니까? 누가 바로 우리의 벗인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를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훈계를 지키는 자들이 벗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라는 것은 위안입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위안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근데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걸로 알아. 뭔가 신이 있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잡신이 있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그 의식을 키워내면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마음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안에 언제든지 우리를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더럽고 흠잡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득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요, 예수님의 순환의 교제, 고난의 교제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찾았더니 거기는 이 순환의 교제라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교제라는 펠로우십을 영어로 막 찾았어요. 킹제임 성경을 쭉 찾았는데, 그래서 교제라는 부분을 쭉 함축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을 읽었더니 거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되어 있나? 교제가 아닌데? 다시 한번 다른 성경 봤더니 고난의 교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난의 교제가 맞습니다. 순환의 교제가 맞습니다. 순환의 교제, 여기 고난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난,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기독교에서 이 국어 대사전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순환이라고 한다라고 명의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순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고난이라고 표현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 이 순환의 교제를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나니까 그걸 못 박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 않도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교제에 참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십자가의 날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교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참여하라.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 그분과 또 하나 부활의 권능.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 순환의 교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분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순환당하신 것, 그 세 가지를 교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든지 대화할 때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 형제님 거 잘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것에 대해 교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에 대해서 저도 순환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순환을 당합니다. 그 교제에 제가 참여합니다. 라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십시오. 빛 가운데 교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말씀해 줄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걷는다는 것, 이것입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뭐라고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보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형제를 섬기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빛 가운데에 거하는 것인지를 판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분에게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심볼 마크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화가 나 있고 말하는 말마다 막 욕짓거리가 나와.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넘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들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주면서 이것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선교 사역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아시아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형제들과 함께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도 했어요. 본인이 천막도 깃고 막 그랬지만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한 거예요. 선교 후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로 성도들의 교제에 함께 그것에 그 일을 맡아줄 것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자기만 꼭 붙들고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요. 내가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면 여러분들 거저 나눠주십시오. 주님께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눠주십시오. 그게 복된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성도들이 있는 바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 쌓았어요. 담을 쌓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얘기도 몰라. 말씀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세상과 살아가는 그 성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환전상 그리고 가축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딱 생각해냈어요.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내서 주님께서 여기서 분노를 내시는 거구나 하는 걸 기억해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억해냈겠어요? 제자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 암송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의 저 분노가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집을 그렇게 장사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분노를 품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인문 사회과학적인 것을 자꾸 머릿속에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행하면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으로 되게 살아가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현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현 세상. 그것에 친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아주 절친이 돼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찬송가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